합독하시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크리스 페블이라는 그런 분이 지은 책 중에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77가지의 습관,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뭐 몇 가지 하면은 뭐 성공하고 잘 되는 몇 가지 뭐 이런 책들은 많이 봤는데요. 이거는 정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악의 삶으로 가는 최선의 방법들 77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분명하게 100%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62번째 습관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미루는 습관을 가지라. 그래서 이 크리스는 이것에 대해서 그 성경 일독, 성경 통독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해 들어 성경 통독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일단 1월에는 제대로 된 번역과 주석이 달린 성경을 열심히 찾아 헤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와 목사님 그리고 서점 주인에게 조언을 구해라. 당연히 구해야겠죠. 그리고 두세 달 후에는 그 책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돌아다녀라. 그러면 결정하게 되는 순간 여름이 다가올 것이고, 사실 성경 통독이란 거창한 일은 새해 1월에 시작하는 것이 좋으므로 다음에 1월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미루는 그런 습관을 살아갈 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일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크리스 페블리는 이러한 자의 좌우명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일이라고 왜 못하겠는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왜 오늘 못하는가? 왜 오늘 시작을 못하는가? 근데 우리는 오늘 할 수 있는 거니까 내일 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내일 하다가 365일 다음으로 횟수를 넘겨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진정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없으면 뭐도 없습니까? 끝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오늘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 저희들 전교인 성경 일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시작을 못
못한 분이 계시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년 1월에 시작해야지 그런 마음 버리시고 오늘까지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뭐가 들어가죠? 예,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하면 돼요? 창세기 건너뛰고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영적으로 미루는 습관을 버리시고 영적으로 미루는 그 애굽 삶을 이제 청산하고 출애굽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경 일독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지금 시작하시면 언제 일독이 끝나요? 내년 1월 15일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직 시작 안 하셨다면 이제 오늘 제가 출애굽기 내용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럼 내년 1월 15일에 성경 일독이라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 들어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교회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표가 단지 매주 여기서 항상 나와 있죠. 저기 스탠딩 배너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교회라고 표가 나와 있습니다. 매주 그냥 주일날 나와서 저 글귀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교회라는 이 표어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지난주 저희들은 이제 주님만 바라며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와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티테디오스. 기억나시죠? 네. 우리 티테디오스 김정현 지사님, 티테디오스 김주모 지사님, 티테디오스, 네. 우리 또 누구시죠? 조승진 집사님.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매일매일 새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뒷짐지고 그냥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잠잠히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일반 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만 바라며 기도합시다.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아직도 주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셨습니까? 아직 지난주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끝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이제 한번 졸업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설교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신령하고 순령한 젖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면서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순전하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한 것들을 버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잘 몰랐죠. 근데 요새 보면은요, 철저하게, 요새는 또 인터넷 찾으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에게 주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는 뭘지 아세요? 예, 잘하시네. 초콜릿 주면 안 됩니다.
그다음 포도, 뭐 토마토, 양파, 그리고 몸에 좋은 아보카도. 아보카도 이거는 비싸서 안 주겠죠, 뭐 개를.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요 여수에 사셨는데 저 어렸을 때 손주가 찾아갔는데도 개를 한 마리 키우셨는데 뭐 한마디로 그냥 옛날이니까 잡종이었잖아요. 근데 집 방 안에서 이렇게 키우는데요 카스테라하고 달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 카스테라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저는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반려견 그런 개념이 뭡니까? 가족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쁘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체장기 손상은 물론 심하면 개를 죽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것을 먹는다면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고 영적으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있다는 것은 반면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순전하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한 우리에게 해로움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먼저 순전하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한 것을 모두 버려버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 몸이 허약해서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 일단 결단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키친으로 달려가서 캐비넷 문을 다 열어야 됩니다. 냉장고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거, 내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이것들을 다 모아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고에다 다시 모셔놔요? 아니잖아요. 다 버려야 되죠.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100% 실패. 건강한 몸으로 나가는데 100%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천천히 읽어드릴 때 그게 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버린다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어떤 뜻일까요? 옷을 벗을 때 사용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하는 그 옛사람의 옷들을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보겠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악독은 무엇입니까? 남을 해하려고 하는 무자비한 그런 모든 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기만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이 기만입니다. 그 다음 외식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다시 말해서 배우처럼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만의, 외식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와서는 거룩한 양 이렇게 행동하다가 성전문만 나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저기 이제 시카고에서 가게를 운영을 하시는데 한번 오기 전에 옛날에 신방을 갔었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분이 장로님 맞냐고.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저한테 살짝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장로님 같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시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픈 사람이에요. 그냥 배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시기의 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미워요. 잘 되는 것이 싫어요. 오히려 나보다 못 되는 것을 마음속으로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시기는요, 그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요? 시기라는 것은 뭐를 통해서 나오는 걸까요?
나와 상대방을 뭐 할 때? 비교할 때.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하여 내가 열등감을 느낄 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시기라는 것이죠. 일단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비방하는 말입니다. 남을 향해서 중상모략하고 악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기의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자기 말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한 가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아니 저 사람 그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저 한국 사람.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들을 하면 좋을 터인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안 좋은 얘기, 또 근거 없는 얘기, 그리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런 얘기가 오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이것을 즐겨요. 정말로 즐겨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모르고 하면은 그래도 용서해 줄 수가 있겠는데 알면서도 이것을 은근히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악한지라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은 거기서 스릴을 느끼면서 거기서 쾌감을 느끼더라고요.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 열거된 이 모든 것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있을까요?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체험받기 위한다면 이것들을 모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워 다 끄집어내서 쓰레기통에 다 넣어야 된다.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두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을 갖지 말고 이런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자신을 단절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미련을 가지고 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완전히 떨쳐버리시고 버려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는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은요, 갈급함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모한다는 이 단어는요, 시편 42편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 그런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경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시면 여러분들 뭘 찾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마실 것을 찾게 되겠죠.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으면 어떻습니까? 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도 그렇더라고요. 커피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사랑해서 매일 이거는 한 잔이 아니라 두세 잔씩 마시지 않으면은 하루를 견뎌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커피에는 뭐가 있습니까? 카페인이 있어요. 근데 카페인은 우리가 하루 흡수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넘어서게 되고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요,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만일 커피를 이날 하루 못 마셨다 그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냐면요, 졸음, 집중력 감소, 피로 증대, 불안, 초조, 우울증세, 소화불량, 변비, 이것이 커피의 금단 증세라고 하네요. 만약 커피를 여러분들 하루 못 마셨는데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내가 혹시 중독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금단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뭘 찾게 되는 거예요? 커피를 찾게 되는 거예요. 스타벅스에 가서 그냥 어떤 분은 보면 매일 아침 새벽같이 그냥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사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이웃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혹시 성경 말씀을 하루 종일 읽지 못했기 때문에 갈급해하면서 이 말씀을 찾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소화불량이 생기는 이러한 금단 증세로 인하여서 성경 말씀을 펼쳐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성경을 보면 뭐가 와요? 졸음이 오고.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세요? 졸음이 오고 집중력이 감소되고 쉽게 피곤해지고 그 시간에 다른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것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이 한국사도 경험했는데 여러분들이야 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경험하셨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직 말씀에 이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뭘까요? 말씀의 맛. 여러분, 맛집이 왜 문전성지를 이룹니까? 또잖아요. 맛있으니까. 그걸 잊지 못해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은 어떠한 맛일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사람 누구죠? 다윗. 이 다윗은 시편 19편 7절로부터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경고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제 10절이 이 모든 것을 통한 경험을 통한 다윗의 결론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얼마나 그 말씀이 단지 이 꿀과 송이꿀 말만 나와도 여러분들 막 칩돌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다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래서 뭐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사모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병이 들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뭐가 변하죠? 입맛이 변해요. 그리고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3년 지나도록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데 코로나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냄새를 못 맡는 것. 또 맛을 못 느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나요?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도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게 돼 있습니다. 왜? 먹어야 사니까요. 먹어야 사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억지로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 때 사력을 다해서 정말 얼굴 시뻘개질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빨아들입니다. 왜? 그게 너무나도 맛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매일 똑같은 거 먹으면 맛있나요? 이 아기가 물론 맛있어서 먹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자신의 뭐가 걸려 있어요? 자신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사력을 다해서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게 젖먹더니까지 다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젖먹더니까지 다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힘까지 동원하여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한마디로 목숨 걸고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록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맛을, 그 다윗이 누렸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맛을 온전히 맛보고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그냥 단 한 번 읽고 깨달음이 팍 오시나요? 그냥 한 번 읽었더니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보면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고요. 참된 깨달음이 한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은 그 순간에 갑자기 쓰나미 같은 그런 은혜가 막 감동이 밀려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깨닫게 해주시고요. 결국에는 감동을 주시고요. 결국에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계속해서 찾고 또 찾을 때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감동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 여러분 전에 다들 경험하시지 않았나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게 만약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단맛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다만 그 맛을 잠시 잊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맛을 알잖아요. 그 맛을 봤었잖아요. 근데 잠시 잊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로 탤런트 김혜자 씨, 옛날에 그냥 전원일기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런 국민 배우일 겁니다. 근데 이 김혜자 씨의 이름이요, 한국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 기네스북에 올라갔을까? 여러분들 제1제당의 조미료 광고 아시죠? 근데 이 김혜자 씨가요, 이 조미료 광고 모델을 1975년부터 무려 몇 년 동안 했냐면요, 27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광고 모델로 27년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김혜자 씨가 이 광고를 하면서 낳은 아주 유명한 유행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이게 히트를 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으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입에서 그래, 바로 이 맛이야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아보십시오. 제가 100%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맛을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래, 바로 이 맛이다, 이런 고백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맛 아세요? 한번 누려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찾고 또 찾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단맛을
분명히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이제 내가 더 나아질 게 뭐가 있냐? 영적으로 자라날 게 뭐가 있냐? 포기했었는데,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뭐예요? 점점 자라나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제 제가 토요 새벽 기도 때에도 빌립보서 말씀이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칭의, 하나는 성화. 이 차원에서 이 표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구원에 이르도록. 그럼 이르도록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서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은 주님 오시는 날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완성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그날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를 지어 나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본받기를 원하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 7장을 보시면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자신을 사로잡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지속해 나아가야 하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 나아가야 하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성화의 길은 내 힘으로 이룰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말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설교를 들을 때에 거의 매번 강조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빛이 나를 조명하여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두운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하게 되고, 자라날 것 같지 않은 내가 자라나게 되고,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나에게 참된 지혜와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말씀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바라기는 2023년 새해에는 더욱더 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는 그 말씀의 기적을 오늘도 온전히 맛보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